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UI배실에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오는데, 아기들이 다 이뻐요. 저 젊을 때는 이쁜 아기만 이뻤는데, 아기들 중에도 이쁜 아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아기는 다 이뻐요. 그렇죠? 내 아는 분들은 다 약간 학년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기들 아주 다 이렇게 이뻐요.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와서, 아이고 어디 얼굴 구경 좀 해자. 그리고 포대기로 이렇게 들치면 이놈이 그 햇빛에 눈이 부시니까 눈을 찡그리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을 찡그리는 게 더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하품을 하게 되는데 하품하는 게 또 이렇게 이뻐요. 엄청 이쁩니다. 어떤 놈은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나한테 뭔가 했더니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 통역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악수어지는 거래요.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그놈 손, 꼬물꼬물한 거 얼마나 이쁜데요. 막 이렇게 좀 걸어다니는 걸음마 이제 좀 배운 것 같은 그놈한테 엄마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목사님을 보자마자 시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해봐. 막 시키는데 이놈이 뭘 알겠어요. 요만한 놈이 손도 잘 올라가지는데 해요. 어떤 놈은 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하는 거래. 그거 엄마가 시키느냐고, 훈련시키냐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너무 이쁩니다. 우리 저 딸 소영이 키울 때 내가 어떤 거 하나 훈련시킨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놈이 아빠한테 엄마한테 뭐 달래려고 그러고 가져갈 때 한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부터 뭘 시켰냐면 두 손. 여러분들 그 훈련 시켰죠? 한 손으로 하면 안 된다. 어른한테는 두 손. 그리고 주세요. 그래. 그래서 두 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놈이 좋아하는 초콜릿 같은 거 사왔을 때는 보자마자 내가 뭐라는 거 아니, 자 소영아 두 손 주세요 해봐. 그러면 얼른 이름 그래요. 시켰어. 그래서 얼른 맛있는 거 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시키는지, 왜 시키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아주 좋은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왕이 병들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는 다 데려다가 치료하라고 진찰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데려와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가망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는 약은 따갔다가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한결같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가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고 하더니 만일 의사가 우리에게 가망 없습니다, 준비하시죠. 그게 뭐예요? 이제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난리 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죽을 준비를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아까 우리 읽었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매 그 병이 죽을 병이라 죽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가망이 없다 그래도 그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판인데, 오늘 성경 말씀엔 누가 또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가족들에게 집에 가서 유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가망 없다고 말해도 끝난 건데 하나님이 너 가망 없다, 너 죽는다, 집에 가서 유언이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뭘 해야 되냐? 왕이니까 내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될지, 어떤 아들이 좋을지, 어떻게 이 나라를 앞으로 다스려야 될지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 유후를 남기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왕으로서 당연히 죽을 준비, 유언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이제까지 나라를 훌륭하게 잘 다스려온 좋은 왕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옵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낯을 벽으로 하고 얼굴을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이 이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똑똑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지혜로운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히스기야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말할 형편이에요. 의사가 끝났다고 그랬죠. 고칠 약도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라고 선언했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왜 지혜로운 대왕답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멍청하게 시리 기도만 하는 걸까요? 다 끝났는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뭐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이었으면 당연히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내 왕권을 내 아들에게서 딴 놈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거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대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거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라고요? 나라 꼴은 둘째치고 당장 자기 아들들 왕권 뺏겨서 전부 죽임을 당하고 자기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기도만 하는 걸까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멍청했기 때문일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왜 멍청해 보이는 기도만 하기 시작한 걸까요? 기도는 기도고 그리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준비할 것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히스기야 왕은 그 지혜로운 대왕이 이렇게 멍청하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멍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결코 마귀가 기도할 마음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무 일도 시행하지 않겠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말씀은 뭡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시키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요 머리로 먼저 판단을 해요.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판단을 해서 이거 안 돼, 이건 어려워, 그러면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는데 뭐, 기도한다고 다 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이거 안 돼. 그리고 아예 기도를 시작을 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계산해봐서 이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해볼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요 머리가 판단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해볼까 하고 해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평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만 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건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다 된다면 뭐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따져보고 내가 다 해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주시리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트집을 잡았는지 알아요? 저 예수는 기도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가 기도해봤더니,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매일매일 사거리에 서서 시장거리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 봤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냐? 기도해 봤더니,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근데 예수는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니 저 예수는 기도도 안 해본 믿음이 없는 자라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6절에 가서는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라. 7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요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이 재판관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돈을 받아먹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질 않아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어느 불쌍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재판관이 뭐 생길 게 없으니까 아유 귀찮아 그리고 재판을 안 해줘요. 다 끝나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 저거 멍청하게 가서 아무리 재판해달라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저 재판관이 누군데 얼마나 돈을 밝히는데 돈도 안 갖다 주고 누가 재판해 주겠어, 아유 어리석은 짓이야,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없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 재판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재판관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귀찮아서 내가 도무지 귀찮아서 살 수가 없으니 아이고 빨리 재판이나 해주가 하자. 그리고 재판을 해주고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나와 여러분, 우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30년 됐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 다닌 지 한 달뿐이 안 됐어. 한 달.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30년 다녔으니까. 근데 30년 다닌 이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 근데 한 달뿐이 안 된 이 사람은요 큰일 할 때 기도해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한 달뿐이 안 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알아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빠가 컴퓨터를 사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은 아빠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졸릅니다. 근데 우리 아빠는 내가 컴퓨터 사달라고 할 때 안 사줄 거야. 우리 아빠는 돈도 없고 우리 아빠는 컴퓨터 그런 거 사는 거 아주 싫어해. 사달라고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놈은 아빠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돈도 많고 우리 아빠는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 아빠는 나한테 컴퓨터 사주실 거야 라고 믿는 놈은 아빠한테 컴퓨터 사달라고 졸라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 자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요, 도무지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그랬고, 더 이상 아주 특효약도 이제 없고, 더군다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넌 이제 죽는다, 집에 가서 유언해라,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근데도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똑똑한 히스기야, 지혜로운 왕 히스기야는요 다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다 끝났다, 안 된다, 이건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면 죽은 거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멍청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멍청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병이 완전히 낫게 되고 15년을 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를 시키셨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히스기야와 같은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우리 딸
얘기 아까 했었죠. 두 손 주세요. 주세요. 내가 쪼끄레 사온 다음에 이거 주문에 손 넣으면서 자, 두 손 해봐. 두 손 해봐. 왜 두 손 해보라고 시킨다고요? 쪼끄레 주려고. 이미 줄 거 다 준비하고 있어요. 줄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두 손 주세요 해봐. 해봐. 시키는 거는 주려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땐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누가 봐도 도무지 안 돼, 망했어, 끝났어. 근데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절망을 만났을 때 그냥 자포자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해요. 어차피 끝난 거니까.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니까. 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정상적인 눈으로 판단해 보면 다 끝난 건데, 다 망한 건데, 희망이 없는데, 멍청해서요? 바보 같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교회 집사님이 성도인가요? 맞아요. 집사님이니까 성도죠.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조건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성도인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마다 무시하지 않고 에이, 기도한다고 돼? 무시하는 자는 이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력한 마귀를 세워놓으신다. 마귀는 기도실 앞에 가장 강력한 마귀를 세워놓는다. 이 말 아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기도하려고 기도실 문 앞에 가는데 그 기도실 문 앞에 가장 강력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놈이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안 되지. 그리고 이 강력한 마귀가 이 사람 마음속에 쏙 들어가서, 야, 기도한다고 되냐? 의사가 끝났대. 하나님들만 너 같은 건 기도해다 소용없다 그럴 거다. 세상에 막 기도한다고 다 되니 소용없어. 기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도 그래, 아휴, 기도한다고 되겠냐, 내 주제에 뭐.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하든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도 하고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해서 결국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기도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뚫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강력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는 것은 강력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 동안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기도를 시키실까? 어떻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그런 광고가 막 나오는데 주보를 보니까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대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언제부터 있구나. 광고를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 나 이번에 기도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귀는요 절대 기도할 마음 주지 않아요.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 요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터졌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 근데 이상한 거는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터지면 누굴 찾아갈까?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까? 뭐를 준비해야 될까? 어디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생길 때, 간절한 소원이 생길 때, 그 소원이 바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3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진하게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잘했어. 뭐냐 하면 특별히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깨뜨렸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을 부숴버리고 깨뜨려 보셨어요.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거든. 우상을 깨뜨린 일,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일을 했더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내가 순실과 진실과 정식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우상을 깨뜨린 거를 좀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두 손 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잘한 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 그거 기억하시고
이번엔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고 시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나간 세월 동안 자란 거 하나님께 내놓아야 될 텐데 내놓을 게 없네. 그러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래 있니? 봤더니 없어요. 없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나와 여러분 우리 1만 명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하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택제일교회 1만 명교회 건축할 때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 응답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